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오면 우리의 생각과 이 마음의 안정감을 뺏어가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 지켜야 될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로 반응할 수 있지만 두 부류로 생각을 해본다면 부정적으로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실까, 이런 생각들로 인해서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의 최 끝에 가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망했구나, 나는 이대로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것이 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고난은 금방 지나갈 거야, 이거 별것 아니야,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람들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가 생각했던 기간 안에 고난이 끝나지 않으면, 이것이 이제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이 고난은 내게 화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죄를 회개하고 게으르거나 나태했다면 내 몸을 다시 쳐서 복종시키기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이 해결점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선택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이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을 해서 굉장히 많은 학문을 배웠고 많은 이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10대 후반에 하나님께서 이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유대 나라에 이 선지자가 에레미야만 있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때가 어느 때냐면요, 이 주전 이제 이 586년에 이제 유다가 망하게 되는데요. 유다가 망하기 전에 이제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제 이때 다니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잡혀가는데요. 이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지만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망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때가 주전 605년경이니까 사실은 이 유다가 망하지 않은 그때 1차 포로가 잡혀갔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든지 그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했겠죠. 우리가 지금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멸망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속한 시일 안에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바벨론에 가서 포로로 잡혔는데 그곳에 뿌리를 내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금방 떠날 것인데,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안정감도 없는 거예요. 그때 28장에 보면 28장 에레미야 28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에레미야가 자기에게를 가니라. 근데 이 28장 10절에 보면 이 에레미야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가 이제 멸망할 것을 바라보면서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실은 낮은 마음으로 멍에를 목에 메고 다녔다는 거예요, 나무 멍에를. 근데 이 하나냐가 이 에레미야 목에 걸고 다니는 이 나무 멍에를 뺏어가지고 꺾어버린 거예요. 쉽게 꺾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이것이 꺾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은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2년 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올 때요, 누구든지 긍정적인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희소식인지 몰라요.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에레미야는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감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대로 그냥 대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방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백성으로부터, 민족으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고난을 이제 빨리 끝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이 에레미야는 꼭 그렇게 하지 않고 죄의 문제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사실 그때 당시에 이 에레미야보다는 하나냐가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근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냐가 죽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에레미야 28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여호와께서 새 멍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아예 그냥 뭐 꺾을 엄두도 내도 못할 만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더 가중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이 사실 1차 포로로 끌려갈 때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원했거든요. 높은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이 사람들이 사실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자꾸 등지고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통해서 사실은 깨닫고 돌아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냐처럼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거짓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돌아오기는커녕 오히려 희망에 대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더 신뢰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에레미야 28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였고 네가 백성들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으면 네가 금년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에레미야가 그렇게 선포한 후에 7째 달에 하나냐가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재성을 가진 그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겸손하게 허리를 동이고 정말 베옷을 입고 가슴을 찢으면서, 이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오늘 또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너희의 장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고 소망을 끊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오히려 이것이 평안이 될 것이고 이 고난은 너희가 잘 통과될 때 미래에 대한 희망이 될 것이다. 소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거나 근신하거나 이렇게 깨닫게 하실 때는요,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꼭 화가 아니라 때로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하나냐의 예언과 전혀 다르게 29장 4절로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말고 2년에 돌아온다는 이 망상을 깨뜨리고 오히려 너희가 그곳에서 터전을 확보하고 가정을 이루고 이제 이 자식을 놓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너희의 자손들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년이 아니라 너희가 70년이 차야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정확한 선지자였어요. 근데 2년이라는 말을 들은 이들에게 70년이라는 말은요, 엄청난 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대언은 했지만 사실은 자기 민족에게는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는, 오히려 미움을 사게 되는 그런 선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고 선포한다는 것은요, 때로는 다 좋게 여기기를 바라면 안 되는 것이죠.
때로는 듣는 사람이 고통스럽고 전하는 사람은 가슴을 찢고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대언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받는 것, 감사로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피차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이 하나냐와 같은 사람이 그 예루살렘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서도 그렇게 거짓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빙자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이 여호와 앞에 우리가 바르게 서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날도 보면 이단들이 말이죠, 아주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빼가잖아요. 이번에 신천지의 그 속내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교회에 침투하고, 지난번에 박원순 시장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심지어는 이 절에 있는 사람들도 가서 이렇게 접촉하고 빼내오는 이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주 교회에 고정적으로. 그러니까 대구 같은 데는 장로 부인이 신천지 교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영생불사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영생불사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죠. 어저께 보니까 뭐 이단 교회인데요,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렇게 써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신천지인지 뭐 이게 다른 이단인지 이게 정말 정통 교회인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이 예배 드리지 말라, 모이지 말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개신교 정통교단 정통교회에서 이렇게 발병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70년간 이방 땅에서 이제 포로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숨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도 자신이 그동안 신앙생활한 것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이런 시간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시간들이 너무 길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과 무관하게 우리가 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런 변화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성취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언약을 받기는 받았지만 정말로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는 인생으로 끝마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고난이 없으면요, 사실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의 이 삶, 그래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신앙생활을 맞는다는 생각에 젖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돼. 뭐 이렇게 적당히 하는 것이지. 이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런 신앙생활은 사실 그렇게 적당히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인의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는요, 고난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고난의 시간은 광야이지 않습니까? 외롭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고통의 시간이고, 또 내 마음을 이야기해도 옆에 사람이나 이웃이 친절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꼭 욥의 친구들처럼 조목조목 종주목을 대면서 그거 너 잘못해서 그렇잖아,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 고통으로 우리가 다가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재인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상황은 재앙과 같고 정말 숨이 막힐 것 같고 막막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때 만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신선하고 우리에게 정말 아주 새로운 숨결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그동안 내가 잃어버렸던 이 소망,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꿈, 이런 그 비전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다시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소성시키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고 믿음이 충만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로 세우시면서 우리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손길을 우리가 이때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서 얻어지는 이 참된 평강, 이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장래에 큰 희망이 되면서 메시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의 때에 들을 귀가 열리고 분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은요, 선택이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무슨 길로 갈 것인가는 사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나 불신자들이 다 자기가 선택하고 계획하고 결정해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희망찬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난의 시간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이 위축된 심령들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에 사실은 우리가 이 위축된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그동안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정말 정결케 하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전 열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멈추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소망을 선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이 백성에게 재앙으로 역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분이 절대 아닌 것이죠. 평강과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앞날에 희망이 있다라고 오늘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눈앞에 닥친 환경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이 사단의 간교한 유혹이 흔들리지 않고 이 거짓 메시지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인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로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기서 부르짖는다 이 말은요, 히브리어 카라라는 말인데 부르다, 선포한다, 소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어떻게 표현되냐면 둘 사이가 떨어져 있지만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정말 하늘과 땅보다 더 높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통해서 그 간격이 좁아지면서 가까운 곳에서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8장 48절에 보니까 온 마음과 뜻으로 구해라. 이런데 오늘 본문 12절에도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부르짖는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간절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또 13절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온 마음이라는 건 전심으로 나의 모든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데 이 갈급한 심령이 없으면요,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 부모나 자식이 암에 걸렸는데 사실은 이것은 의술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 그 심정은 아마 이 마음에 불붙는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심정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대충 기도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까지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생명 가져가시고 우리 아들 고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기도겠습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야복강 나오라 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이 가족들, 정말 사랑하는 나엘과 모든 사람들 다 앞으로 보내놓고 홀로 앉아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나도 죽을 것 같은 이 두려움이 야곱에게 덮친 것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오지 않습니까? 그를 붙들고 놓지 않고 씨름을 한 거예요. 뭐예요? 놓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놓아줄 수 없다. 여러분, 밤이 맞도록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골반이 말이죠, 이렇게 탈골될 때까지 기도하는 이 간절함,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은 절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정말 통곡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가 유다에게 이 소망을 선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온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해보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함이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찾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아직 내 마음 가운데 고통은 있지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참을 만하다, 견딜 만하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광야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것은 건성건성 기도하지 않아요. 대충대충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정말 그 중점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반대로 보면요, 세상의 일에는요 정말 생명 걸고 하다시피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고 정말 가족을 돌볼 시간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신앙생활을 말이죠 하는 것이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마치 음식을 만들 때 그 양념을 조금 넣는 것처럼, 간을 보는 것처럼, 감회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삶, 결국은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이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조미료처럼 그렇게 쳐가지고는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충 하면서 또 뭐 하는 사람들은요, 응답은 굉장히 빨리 오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응답이 빨리 오지 않으면 늘 불평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 에레미야는요 참 많이 운 사람이에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사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울기보다는요 그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운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 국가가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다인들이 바뀌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품에 안고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에레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정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 이것도 문제지만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경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경제가 무너져 버리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해결된다 할지라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다시 전처럼 원상태로 회복될 때까지는 아마 수년이 걸릴 거예요. 1년, 1, 2년에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됐을 때 문 닫는 이 소상공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한 5개월이나 6개월 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이 경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가족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가정,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내게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 이 광야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현혹되지 않고 빠져들지 않고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오히려 이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나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의 역사가 바뀐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고난에 빠지면요, 그 고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에 딱 이게 초점을 맞춰버리면요, 그게 얼마나 견고한 진처럼 생각이 되는지 누구의 말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사실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문제를 내려놓고 그 문제를 직면하기 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실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큰 고난의 문제를 주셨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네마의 말씀으로 주시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정말 장차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오히려 산 소망으로 선포하는 역사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정말 꼬이는 것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욕심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내가 선택하고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우리가 너무 조급해하면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이 문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 이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냐 같이 이 거짓 메시지를 듣게 하고 빠르게 돌아오게 될 것처럼 마음을 뺏기게 되고 에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귀에 거슬리게 되어서 더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게 되는 이 우를 범하기가 쉬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소리보다도 환경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간절함으로 나가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은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에레미야 33장 3절은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 플러스 뭐를 주시냐?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플러스 알파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외로운 곳이에요. 고독한 곳입니다. 근데 이 외롭고 고독할 때 내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데요. 자꾸 이 외로울 때 고통만 기억을 하다 보면요,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고통이 내 자신을, 내 영혼을 죽여버리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냥 차라리 이 고통이 시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음을 선택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허다하게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듣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광야는요, 나를 겸손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도 자신의 이 정체성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 삶의 목적을 잘 몰랐어요. 그냥 높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을 도울 때도 그냥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내 동족을 내 힘으로 해결하리라, 이래가지고 사람을 쳐 죽이는 이 우를 범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근데 모세가 광야에 40년을 살면서 말이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그 왕궁에서 살던 이 화려한 이 모든 것들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구나. 이거 영원한 것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광야에서 끝없이 질문했을 것이죠.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정말 내가 애굽의 왕자였습니까? 그렇다면 왜 오늘날 내가 이 고통, 이 고생을 내가 사서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를 내려놓는 작업을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 동족을 도와보려고 했을 때 결국은 실패했고 나는 실패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놓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무엇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철저하게 깨어지는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외로움과 그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100%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거칠었던 마음, 이 불같은 마음, 이것들이 죽어지고 온유함이 온 열방 가운데 모세보다 더한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 권세들이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 이 광야는 내게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높아졌던 마음들을 깨뜨리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게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리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 조성하기 전부터 나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을 내가 찾지 아니하고 내가 이 세상의 목적을 향하여, 세상의 목표를 향하여 내가 줄다름 쳤다면, 오히려 이 광야를 통해서 그렇다면 내 인생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일까?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서 질문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마음이 무겁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나를 재발견할 수 있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새로운 내 영혼을 회복시키고 소성시킬 수 있는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광야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 이 시간들은요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육신의 부모도요 자녀가 실패하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리 자녀가 속을 썩인다 할지라도 정말 내 막 가슴을 찢고 내 입술로는 저거 차라리 왼수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내뱉어도 그 마음 중심에는 그 자녀가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부모예요. 하물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멸망 가운데 죽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실패자로, 낙오자로 그렇게 낙인 찍어서 죽는 것을 하나님 바라시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죄성을 가지고 네 욕심껏 살다가 죽어버리면 된다라고 하셨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인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무덤에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무능력할 것 같은 우리를 오늘도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에게 희망의 메시지지 절망의 메시지가 결코 아니다. 내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로 왔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바른 길이 아닌 내 욕심의 길을 따라왔다면, 나의 정욕을 따라서 내가 살았다면 이것도 다시 한번 내려놓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스타일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동안 내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셨던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그 은밀하게 숨겨졌던 것까지도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신다면 저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나라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열방 가운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나라, 이 땅과 이 민족을 향하여, 그리고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가지고 나가서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다 사람 바라보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렇다고 해서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내 마음을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이 모든 문제가 내가 기도 쉬는지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빛 가운데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내가 적극적으로 나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광야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러나 이 땅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바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때로는 느헤미야처럼, 때로는 다니엘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문들을, 막힌 문을 여시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시키시면서 새롭게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으시고 마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으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들을 속히 지나가게 하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자들을 속히 치료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의 손길을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하나님 맞이하게 하시고 끝까지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나라와 민족으로 해서 특별히 이 대통령을 비롯한 이 의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위축된 심령 가운데 자꾸 위축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전화 의복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